말씀 한 장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2주 전부터 계속해서 영적인 상태에 관해서 계속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거지만 영적인 상태를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실제 우리의 응답과 가까이 연결되어 있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로 가기도 하고 반대로 우리가 많은 응답들을 구원받아 놓고도 실제로 놓칠 수 있는 게 영적인 상태에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영적인 상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인 정상을 향해서 관리해서 잘 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실제 우리가 각인에 대한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 내게 무엇이 각인되느냐가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죠. 실제 내 인생이 실패하고 성공하는 결정적인 역할이 내게 어릴 때 무엇이 경험되어지고 알게 모르게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무엇이 내게 각인되어 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인이라는 게 사전을 찾아보면 인을 새기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쉽게 표현하면 그냥 도장을 만드는 거예요. 도장에다가 우리 요즘 뭐 기계로 다 파지만 예전에는 이제 그 뭐라 해야죠? 사장님이라 해야 돼. 뭐라 해야죠? 그분이 아무튼 그 인을 막 새겨서 이름을 파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도장을 한번 만든 적이 있어요. 조금 안 좋은 일에 쓰는 일이 있어가지고 도장을 만들었는데 도장 보통 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나요? 예, 이 도장입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 밑바닥에다가 이게 이름 새기는 거예요. 뭐 이성현 이렇게 새기는데 각인된 거 굉장히 관련이 있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성현을 새기다가 잘못 새기면은 이 도장은 쓸모없는 도장이거든요. 예.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를 그냥 아예 버리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거 가져다가 다시 새기는 거. 두 번째는 칼로 여기를 이제 평평하게 또 다시 깎는 거예요. 아예 그냥 또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다시 만들어 놓고 이제 이름을 새기는 거 두 가지거든요. 근데 인생은 좀 다르죠. 인생은 우리가 잘못 각인됐다고 해서 갖다 버릴 수가 없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두 가지 방법, 두 번째 방법을 택해야 되거든요. 다시 평평하게 해서 각인을 다시 새기는 방법. 우리에게 좋은 게 각인되면 좋겠죠. 조금 훌륭한 게 각인되면 좋겠는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릴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굉장히 소극적이거든요. 그리고 내성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디 앞에 나와서 뭐 말하는 거 상상도 못할 일이고 뭐 나서지도 않고 약간 수동적인, 그냥 시켜야 겨우겨우 움직이고 이제 그런 성향인데 또 어릴 때 보면은 집이 또 가난했거든요. 이제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내가 조금 성격이 소극적이어도 집에 돈이 많으면 조금 이렇게 제가 그래도 부끄럼도 안 탈 것 같은데 두 개 다 없는 거예요. 집에 돈도 없고 성격도 너무 내성적이고 그게 나중 하니까 시간이 지나고 이제 사람이 위축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게 나중에 또 영향을 끼치는 것도 있더라고요. 지금도 좀 그래요. 뭔가 편한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하겠지만 조금 이렇게 여러 명 모이는 자리에서는 제가 그러니까 뭐 말을 못 하겠어요. 그냥 의견을 이렇게 발언하는 것도 되게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도 많이 사게 되고 반대로 예전에는 이제 한 번은
어떤 중요한 말을 해야 될 게 있어서 사람을 찾아갔는데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냥 실례한다고 하고 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기다리다가 그냥 돌아오기도 하고, 예. 그냥 제 성격이 그래요. 뭐 중요한 이야기를 하냐, 별로 중요한 이야기도 아니고 뭐 화장이 떴냐, 뭐 오늘 떴네, 뭐 이런 거. 근데 그거를 제 성격이 서곡적이고 그런 것 때문에 위축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자라온 거거든요. 지금의 내가 그게 갑자기 형성된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전부터 각인되어 온 거, 이게 쌓이고 쌓여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예. 때로는 우리 인생에 불편을 주기도 해요. 그리고 이것으로 내가 보는 관점도 달라지는 거죠. 내게 무엇이 각인되어 있냐. 그것 따라서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져요. 예. 저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달라지고, 내게 각인된 것 따라서 내가 일을 보는, 사건을 보는 눈도 달라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상처도 같이 각인되어 있거든요. 예. 어렸을 때부터 나는 기억이 안 날 수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던 상처들, 그게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다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상처란 거는 뭐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고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상관없이 많이 배운 사람은 또 많이 배운 대로 상처가 있고요. 보니까 또 못 배운 사람 못 배운 대로 상처가 있고, 가진 사람은 또 가진 사람대로 또 상처도 있어요. 또 못 가진 사람 못 가진 대로 상처가 있고요. 전부 거의 다 상처인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에 우리의 너무 중요한 인생이 계속 안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실패로, 그리고 무능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이렇게 찾을 때, 제자를 이렇게 선택할 때 무능하지 않고 유능한 사람을 모집한 게 아니에요. 예.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를 찾아서 직접 세우셨거든요. 여러분은 만약에 중요한 일을 할 때 뭔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임무가 맡겨졌어요. 함께 해야 되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어떤 사람 뽑으실 거예요? 이왕이면, 예, 이왕이면 조금 외모도 괜찮으면 좋겠고, 예. 이왕이면은 좀 저랑 일단 소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소통도 잘 되면 좋겠고, 좀 부지런했으면 좋겠고, 조금 수준이 있고, 조금 말귀를 잘 알아듣는 사람이면은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는데 누구를 뽑았냐면은 갈릴리 사람 뽑으셨어요. 예.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뒤에 성경 지도가 있거든요. 예, 그거 보면 좀 재밌어요. 예. 제가 지도 그려드릴게요. 이게 갈릴리거든요. 예. 여기가 갈릴리 바다예요. 그리고 갈릴리가 어딨냐? 여기 있어요. 여기 사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사마리아, 그리고 그 아래 지역이 유대. 예. 여러분들 갈릴리 사람을 예수님이 뽑았다는 거를 우리 잘 쳐다봐야 돼요. 굉장히 뭐 지리적인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의미들이 다 담겨 있거든요. 실제 유대는 예루살렘 성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정치든 문화적이든 경제적이든 뭐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중심 역할을 했던 게 유대였어요. 유대. 예.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았고요. 실제로 굉장히 수준이 있는 그래도 그런 지역이 유대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뭐죠? 우리 메시지 때도 많이 들었지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수르가 침략해서 다 섞어버렸잖아요. 예. 같이 이렇게 결혼하게 만들고, 그래서 아예 민족성을 잃어버리게 만든 지역. 그러니까 유대랑 사마리아는 아예, 유대는 신경도 안 써요. 쳐다도 안 봐요. 이쪽으로는 올라가지도 않아요. 우리 보통 군대 갔다 오면 저쪽 방향으로 오줌도 안 싼다고 하잖아요. 예. 더 심했어요. 예. 아예 그냥 상종도 안 하고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니까 뭐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할 수가 있고, 그만큼 이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동서 갈등 이거는 말도 이거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예, 그런 상황이거든요. 실제 이방인들. 예. 그리고 갈릴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예. 여기서 이제 가지를 않으니까 갈릴리랑 유대랑 뭐 전혀 소통도 안 되고 쉽게 말하면 그 시골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수준도 낮고 예, 어부들도 많고 예. 이제 그런 좀 가난하고 조금 무식한 사람들 그게 이제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제자를 뽑으시는데 저 같으면은 여기서 뽑겠어요. 여기서 그래도 조금 이렇게 스펙도 있고 하는 사람. 근데 반대로 갈릴리에서 뽑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죠?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읽었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되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냥 능력도 없고 똑똑한 사람도 없는 그 무리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27절 28절에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성도가 이 사실 모르면 굉장히 흔들릴 수가 있어요. 예. 혹시 오늘 우리의 시작이 똑같이 갈릴리 수준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수준이 또 오늘 우리의 배경이 갈릴리일 수 있어요. 근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 사실을 모르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죠. 내 수준은 지금 갈릴리예요. 예. 굉장히 수준이 낮아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지금 무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낙심하는 거예요. 또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절대 이거를 보시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예. 내 가정,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 일터, 내가 하고 있는 뭐 학업의 문제, 갈릴리 수준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전환점의 기회가 되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 속에서 혹시나 이 수준 때문에 또 이 무능이라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원망이 온다. 빨리 내려놓으세요. 예. 원망은 사단의 발판이에요. 사단이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게 원망이에요. 내게 영적인 힘이 있다면은 우리가 넘어설 수 있겠죠. 우리가 원망이 아니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악한 세력, 저주가 끊겨지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수준은 지금 여기에요. 갈릴리. 예. 안 되어지는 거, 무능하고 원망하는 거. 그거 어떻게 바꿀 수가 있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갈릴리 사람, 또 잘 안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모아서 되어지는 길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뭐죠? 그게 오직이에요. 지금까지 안 되는 내 무능을 뛰어넘는 비밀. 과거에 그렇게 각인된 그 각인들을 바꾸는 길.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에 증인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잘 나가는 예루살렘의 증인이 되고 그렇게 이방인이 맞는 또 우리 그 갈릴리,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하세요. 그래서 조금만 내게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내가 그렇게 바꿔도 안 바꿔지는 내 무능 그때 무너지고요.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그 증거들 그 증거로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조금만
성령 충만의 비밀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두루뭉실하게 뜬구름 잡듯이 단어로 붙잡지 말고요. 실제 내 단어로 나에게 있어서 내게 있는 성령 충만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거 찾아내셔야 돼요. 지금 잘 안 되고 상황이 어려워도 사단의 발판에 있는 이 원망 조금만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오직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죠? 아주 간단한 게 있어요. 네, 잠자기 전 30분. 실제로도 많은 책들이 있죠. 잠자기 전에 30분에 무엇이 들어가냐가 사실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많은 공부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잠자기 전 그 1시간 30분 공부한 게 실제 아침에 낮에 공부한 한 3-4시간 시간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본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잠자기 전에 30분 이번 주 주신 말씀 조금만 묵상하시면서 오늘 내가 안 된 무능, 내 갈릴리 수준 그거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바꾸신다는 그 비밀 여러분들이 잠자기 전 30분에 잠깐만 묵상해 보세요. 잠자는 동안에 뇌는 계속 일을 하고 있거든요. 더 활발하게 일하고 있어요. 실제로 30분 전에 무엇이 들어가냐. 그 6시간, 7시간 잠자는 사이에 그때 들어갔던 뭔가의 정보들 그걸 다 종합하고 정리하고 저장하는 게 그 잠자기 전 30분 전 뭐가 들어가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잠자기 전 30분에 주로 뭐 하세요? 어제는 뭐 하셨어요? 저는 핸드폰 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핸드폰이 어쩌다 보니까 삶이 돼버렸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핸드폰 보고 스포츠 뉴스 보다가 피곤해서 이제 자고, 어떤 사람은 이제 TV 보다가 드라마 보다가 이제 지쳐서 자고 그러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마음에 상하는 일, 마음 상한 일 그것도 생각하다가 또 그 걱정하다가 잠들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날 일어나는 게 피곤한 거예요. 일하러 가는 게 그렇게 힘든 거고 우리에게 실제적인 힘이 없으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오늘 또 일하러 가야 되는구나, 가기 싫으면 또 직장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바꾸는 거 말씀으로 바꾸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으로 바꾸고 기도로 시작하는 그 시간 반드시 시작하셔야 돼요. 저도 잘 안 되지만 또 다시 시작하려고 조금이라도 말씀을 내가 읽어보고 또 정리해보고 묵상할 수 있는 일기를 써보고 하는 시간들 이 시간이 없으면은 우리 영적으로 정상 가는 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을 잘한 사람이 시편 63편에 나와요. 6절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다윗이 그 죽음의 위기에서 쫓기면서 유대 광야에서 뭐라고 하죠?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나의 침상에서 밤새 내내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새벽에 가장 이른 시간에 일어나는 거죠.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읊조린다는 게 말씀을 묵상한다는 뜻이잖아요. 실제 다윗이 갈릴리 수준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계속 쫓기는 위기의 상황인데 그걸 영적인 힘을 가지고 넘어설 수 있었던 비밀이 뭐였죠? 내가 밤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시 기억하고 오직이라는 주신 그 성령 충만의 비밀 이거를 내 것으로 붙잡는 그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영적인 삶이고 계속 우리 말씀에서 나오는 나를 살리는 영적 서밋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도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실제 말씀 나올 때 자기는 직접 해본다고. 우리가 100번 듣고 이해하는 거랑 한 번 듣고 바로 실천으로 옮기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겠죠. 우리 또 내일 또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밤 여러분들이 잠자기 전 30분 전에 하나님 주신 오늘 강단 말씀을 조금만 묵상해보고 잘 안 되어지는 무능, 내게 각인된 여러 가지 상처들 그거 생각하면서 잠드는 게 아니라 혹시 안 풀리는 이 일이 있다면은 또 그거 아둥바둥 발버둥 치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오직의 비밀을 붙잡는
시간들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